사람의 행동에는 각자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 나름의 기준은 사람과 사물과 사회와 나라를 판별하는 잣대가 되어서 이것을 옳다, 그르다 라고 판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헌법과 관습과 문화보다 우선인 기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사회를 올바르고 정의롭게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으며 공의로우신 속성에 의해서 조성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곧 가장 인간답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서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1절에서 세상 통치자, 즉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물줄기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인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권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물줄기 같아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넓은 바다로 인도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오롯이 맡겨 드립시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행위를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의 비참한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였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동기가 선하다고 속단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후에 일상의 예배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변화산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거기서 머물기 원했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은 조급한 사람은 궁핍함에 이르게 되고 속이는 말로 모은 재산은 그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법은 조급함, 속임, 강포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얻은 부와 형통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매일 수고하여 정직하게 얻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악인의 삶은 다투기를 즐기고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구부러진 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자로서 곧은 길을 걷기 위해서 때로는 큰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길에서 얻은 형통은 남의 재앙을 원한 대가로 얻은 것이고 타인의 고통을 담보로 얻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악을 행함으로 얻은 형통보다 선을 행함으로 궁핍해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은 움막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의롭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요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시고 다시 우리를 끌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우리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내 계획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은 좋아 보여도 나중에는 후회가 많고 허망하게 끝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중이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며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어서 성공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